룻기 4장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룻기 3장 마지막 절이죠. 3장 18절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끝맺고 있어요. 무슨 일을 시작을 할 것이고 무슨 일을 성취할 것이고 그 일이 얼마나 바쁜 것인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가 쉬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게 무슨 일인가?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 물을 자의 그 고엘의 책임을 지는 일이에요. 룻에게 남편이 되어주고 빚도 다 갚아주고 그런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는 거. 근데 보아스가 룻을 사랑해서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고 싶긴 한데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에요. 딱 맞다 싶은데 내 거다 싶은데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있어요. 보아스가 2순위입니다. 1순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마음 같으면 당장이라도 룻을 이제 꽃가마 태워가지고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그 순서기 때문에 자기보다 앞선 기업 물을 자가 제발 룻 싫다 그래라, 룻 차버려라, 룻 차여버려라,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룻 차여라, 제발 차여라. 싫다 했으면 좋겠지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니까 아내로 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보아스의 눈에 룻이 나타났으니까 이런 여인이 있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을 거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보아스 입장에서 나이도 많은데 하나님이 나의 짝이구나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런데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가 1순위가 아니니까 순서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성취해 가시려고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가? 이런 난관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걸 보는 눈이 필요하겠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원칙대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가면 된다. 1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 1절이에요.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문이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게 되면 뭐 그 자녀들은 태의 열매는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그가 성문에서 그죠?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성문이 어떤 곳이에요? 일단은 뭐 재판하는 곳이에요. 성문은 이제 여러 가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 그 애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재판할 때 사용된 곳이잖아요. 당연하죠. 성문에 가야 되죠. 왜냐하면 성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성문 그러니까 중심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재판도 하는 곳. 또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곳. 또 뭐 그밖에 여러 가지 장소로 사용되죠. 뭐 시장터로도 사용되고, 그러니까 아주머니들 그 사모님들 그죠? 사모님들 미장원 같은 역할이에요. 수다 떠는 곳, 대화의 장소 이런 곳으로도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성문으로 갖는 이유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업 물을 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넓게 파야 깊게 팔 수 있다고. 다작이
진짜 작품 나온다고. 일단 많이 만들어 봐야 돼요. 글도 길게 써봐야 돼요. 그래야 작품이 나와요. 땅을 파보시잖아요. 삽질도 이렇게 계속해서 넓게 하다 보면 깊게 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성문에서 찾았다.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확실한 곳, 가능성이 많은 곳.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칙이에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마침 그래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1순위 원수 그죠? 그가 지나가더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마침이라는 말은 성경 그냥 넣진 않았겠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마침 나타나는 게 나에게는 득이 아니잖아요. 응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연인 것 같은데 마침인 것 같은데 좌절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침으로 열어 가셨다라는 거죠. 성문에 올라가서 앉아 있으니까 기회가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의 기회예요. 보아스의 눈에서 봤을 때는 기회가 아니에요. 좌절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장로 10명을 부르고 그리고 앉히고 장로들을 왜 모으겠어요?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모은 거예요. 법정을 마련한 것이다. 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죠. 옳은 일을 하는 건데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눈치 볼 이유가 없는 거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싶은 욕심이 있긴 있지만 꿀뚝 같지만 자기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원칙도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조작을 해가지고 룻의 과거를 아느냐 이런 나쁜 행동도 하지 않았고 룻 얼굴에다가 뭐 침 뱉지도 않았고 이상한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그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내 순서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다는 거죠.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조급함 조절하고 원칙대로 실행하는 모습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니까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나 못 봤어 이게 아니라 이리 오세요 그래요. 이리 오세요 불러요. 아무개요 이리 오세요 그래요. 그리고 장로 10명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공회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적법하게 진행을 합니다. 4절에서 5절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진행하죠. 상황이 이렇다 지금 룻이란 연이 이렇다. 남편도 없고 남편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땅도 빚도 갚아줘야 된다. 대신에 그 땅들이 이제 룻의 전 남편의 이름으로 성으로 이제 갈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원칙대로 설명을 다 합니다. 이런 원칙대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길 원한다. 하나님의 인도를 보기 원한다. 자꾸 다른 방법 쓰지 마십시오. 원칙대로 가십시오.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갈 때는 가고 변칙 쓰지 말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물질이 원칙이 아니죠.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원칙이 아니죠. 원칙이 아니더라는 거죠. 원칙이 어디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의 원칙대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다. 영적인 원칙 또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비난이 올 때, 조급함이 있을 때, 답답함이 있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앉아 있는 모습. 룻기 3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룻의 모습이 참 모범적으로 나와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이거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는 것 같아요.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죠? 누웠어요. 룻이 누우니까 보아스가 일어났어요.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3장 9절에 보면 일어나서 웬 여자가 발치에 있으니까 네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룻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우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칙대로 가야 복을 받습니다. 성문에 앉아 있고 누워 있어야 은혜의 타작마당에 누워서 기다려야 룻이 앉아서 기다려야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잖아요. 보아스가 그러잖아요. 3장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잖아요. 앉아 있으라. 여러분 앉아 있는 게 실력이에요. 그죠? 앉아 있는 게 실력이에요. 설교 시간의 승리자가 누구예요?
앉아 있는 자가 승리자예요. 그죠? 앉아 있을 때 기다리니까 보아스가 18절에 쉬지 않고 일하리라 그러잖아요. 그 원칙대로 내가 가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말씀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섣불리 선동하고 내가 섣불리 계획을 만들고 다수를 만들고, 이 민주주의가 뭐예요? 다수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옛날에 뭐 군주들이 인치, 덕치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얘기하면은 그게 뭐냐면은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누구의 인치예요? 누구의 인격이에요? 누구의 덕이에요? 군주 한 사람의 덕, 군주 한 사람의 사상으로 백성 전체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주의에 중독된 사람들은 법안만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수결로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 일단은 우리가 정리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꼼짝 못한다.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버리고 방망이 두들겨버리면 일은 쉬워요.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떤 학생들 꼭 애먹이는 학생 있잖아요. 간다 그랬다 안 간다 그랬다가 직전까지 안 간다 그러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전화로. 그래 오지 마 그랬어요. 근데 옆에 있던 담임 목사님이 네 속 안 썩으려고 그러지? 그러지 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 안 썩으려면요 힘으로 눌러버리면 돼요. 그냥 법안 만들어 통과시켜 버리면 돼요. 근데 속 썩으려면요 다 들어줘야 돼요. 예. 성도들도 다양성, 어린아이까지 다 들어줘야 돼요. 제자들은 어린아이 가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어린아이도 오너라. 어린이의 말도 들어보자 그래요. 다 들어보셔야 돼요. 다 듣고 이해하고 속 썩을 거 다 썩고, 그러면서 백성이 유익한 거,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는 그런 계획과 법을 세워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양떼를 붙여주셨나? 선동하라고 준 게 아니라 들어보라고 준 거예요. 자녀들의 말을 또 들어보셔야 되는 거죠. 3장 18절 하반절에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이 누우십니다. 근데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듣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시는데, 시편도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오늘 보아스 보세요.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영적인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이 뭘까요? 다 내가 뒤집어 쓰고 내가 희생하면 되죠? 아니에요. 부부싸움하면 내가 없어져 주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아주 그 범죄예요. 본문 4절 말씀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구속자라는 뜻이거든요.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어떤 직분인데 4절 보면 기업 물을 자, 이게 보아스보다 앞선 1순위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물으리라 그러잖아요. 뭣도 모르고 내가 물으리라.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5중 6절 말씀,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 설명하잖아요. 너 룻의 인생도 책임져야 되고 죽은 룻의 남편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어야 되니까 이 부동산이 네 부동산이 아니야. 그렇게 될 거야. 너에게 금전적으로나 땅적으로나 너에게 이득되는 게 없어. 그냥 네가 책임을 다하는 거야 말씀대로. 그래 버리니까 6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뭐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하겠다.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러라. 저 여자 네가 데리고 가서 결혼식 올리고 같이 살아라. 나는 못하겠노라 그러잖아요. 에서의 모습처럼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말이 달라지죠. 못 물으겠다. 왜? 손해를 볼까 봐. 난 이 룻을 버리면 내가 손해 안 볼 것 같았잖아요. 근데 막대한 손해를 봅니다. 적어도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그 룻이라는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 날아가 버렸죠. 두 번째,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가게에 들 수 있는 기회 날아가 버렸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 날아가 버렸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다.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와 있어요. 보아스보다 앞선 사람이면 분명히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개 나와 있어요.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가 아무리 유력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땅을 얻어서 유익은 많이 얻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머릿속에는 기억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책임을 피하면 아무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 이 아무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름값도 못한다. 그 아무개와 보아스에게 공통점이 있었죠. 둘 다 기업 물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잘하는 것과 기업 물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무개가 능력이 더 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책임을 던져버렸어요.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 근데 보아스는 손해볼 줄 알면서도 내가 물으리라. 책임졌다는 거예요. 보아스를 보세요.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너 기업 물을 자다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것도 책임이에요. 책임을 알려주는 것도 책임이에요. 책임을 알려주는 책임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 설교자로서 쓰임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거죠. 성도로서의 쓰임이 가치가 없는 거죠. 한나 아렌트가 주장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젊은이들 같은 책 좋아하시면 한나 아렌트 같은 책들도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분의 책들. 이런 말합니다. 사유하지 않는 인간은 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넓게 깊게 생각해 보지 않고 판단해 보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 나는 따라갔더니 여기 왔어요. 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생각하고 깊이 분석하고 판단하고 사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당신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장면들이 펼쳐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돼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는 뭉치자, 찍어 바르고 뭉치고 누른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선에는 일이 쉽습니다. 근데 곧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왜? 전체주의니까.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모두가 개개인이 말씀의 기준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바로 생각할 수 있으면 다 한 성령을 마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말씀대로 한 뜻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조직을 만들 이유도 없고 당을 만들 이유도 없어요. 뭉칠 이유도 없어요. 철저하게 개인이 살아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히만을 보세요. 아이히만.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나치스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거기에 주역이 누구예요? 아돌프 아이히만이잖아요. 그 사람이 괴물이 아니에요. 참 젠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유하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괴물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괴물이 괴물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아요. 평범하고 젠틀한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괴물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가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잖아요. 종식이 되고 그러나 이제 겁이 나니까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외곽에 숨어서 지냅니다. 근데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잡히게 돼요. 1960년 5월 11일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예루살렘의 지방법원에서 1961년 4월 11일이죠. 재판받을 때 이 아이만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나치스 공동체의 일원으로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독재인 줄 알면서도 악법인 줄 알면서도 부패가 만연한 줄 알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보면서도 나는 한 배를 탄 사람이니까 끝까지 가기로 약속했으니까 나의 역할은 이 안에서의 충성이야. 그게 죄, 이걸 가리켜서 악의 보편성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과 성도들이 악의 보편성 속에서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그러다 말하지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면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면 보아스가 보아스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책임을 집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 계시는데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나라가 위기처하고 한국교회가 위기처할 때마다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지각 있게 깨어났어요.
바로 분별하고 사유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부교회 권사님 할 거잖아요. 장립주사님하고 그 장로님 할 거잖아요. 직분을 맡으실 거잖아요. 교회가 새로 건축됩니다. 지금 기성세대보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까? 다 흘러가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말씀 읽으십시오.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바른 말을 하십시오. 내 부모가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내 형제가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빵이 여기 있습니다. 빵이 여기 있다고, 생명이 여기 있다고 바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 없으면 여러분들은 자유와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우스갯소리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30 같으면 이해하고 들으세요. 옛날 같으면 인생 반 살았잖아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사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민수기의 고라자손들이 일어나서 광야교회 질서 어지럽힐 때 마치 나치스처럼 선동했을 때 거기 옆에 붙어있을 사람들 분별 없이 사유 없이 우 몰려가니까 모세가 도둑이란다, 아론이 도둑이란다. 그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아론과 모세를 두들겨 팼다고 되어 있어요. 아론과 모세가 같이 싸웠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사유하지 않았던, 책임을 회피했던 그 공동체들을 땅이 입을 벌려 삼켜버렸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해요. 불이 나와서 삼켜버립니다. 책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함께 가는 거예요. 책임을 지는 것이. 요셉의 형들, 자기들 마음이 괴로우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꾸 내 양심에 찔림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괴로움을 알면서도 요셉을 어떻게 대했어요? 그들은 고해를 무시했습니다. 책임을 무시했어요. 근데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끌려갔을 때 나중에 자기 형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형들이 불쌍해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법에 의한 사랑이에요.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다. 그 형들에게 고해를 행하잖아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해 주잖아요. 책임이에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사유하고 판단하고 굳게 믿고 일어서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책임을, 그런 전투력을 어렸을 적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아무기를 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제1순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관심은 땅에 있었어요. 내가 물으리라, 자기 재산 증식을 위해서. 알고 봤더니 돌아올 땅은 없어요. 여인밖에 없어요. 루시란 여인.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결혼할 수가 없다. 땅의 손해를 본다. 부동산의 손해를 본다. 그러나 보아스의 시선 다르죠? 땅의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럼 나는 현숙한 여인을 얻으리라. 양떼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얻으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자기 기업을 다 포기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기업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뭘 붙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 교회를 품으시잖아요. 교회를 품고 신부를 품고 나가니까 땅 끝까지 나가게 되잖아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땅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교회를 얻어야 되고 양떼를 얻어야 됩니다. 기꺼이 기업의 손해를 무릅쓰는 것이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
책임을 다할 때 우리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집이 허물어져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떼가 살고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과 부동산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라도 지불하겠다 그런 각오로 덤벼듭니다. 왜? 룻을 사랑하니까. 룻을 사랑하니까. 땅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니까. 여러분 예전에 김관성 목사님이 교회 총신에 오셔가지고 설교하셨는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구두를 사주기로 했는데 그 사모님이 구두 2개를 마음에 들어 하더래요. 그래서 질문하더라고요. 내가 뭘 사줬을까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2개 다 사줬어 그래요. 왜? 사랑하니까. 저도 결혼할 때 구두 한 10켤레 갑자기 사줬어요. 막 좋은 거 막 좋은 옷 입히고 막 놀래요. 그 뒤로는 제가 국물도 없지만 막 다 사줬어요. 왜요? 금전적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이 처남도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그랬어요. 신부가 하자는 대로 하십시오. 가자는 대로 가시고 좋은 옷 사 입히시고 다 해주시라고 곧 못할 날이 오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니까 다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 뭐냐면요. 자녀들로 다치게 하면 안 돼요. 훈련 누구를 섣불리 훈련시키려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훈련시킵니다. 그죠? 가장 무능한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훈련이라는 미명하에 선수를 다치게 하는 거예요. 다치면 선수 생명이 끝이 나요. 훈련은 혹독하게 하되 훈련은 다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자녀를 다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릴 때도 네 죄가 이렇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가르쳐주고 손바닥을 때리든지 종아리를 때리든지 발바닥을 때리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휘둘러 버리게 되면 애가 잘못됩니다. 잘못돼요. 안 다치게 해야 됩니다. 훈련은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제 총신 다닐 때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까지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다 지나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씩을 카드 4개로 돌려막기를 해봤어요. 다 제 집 부자인 줄 아는데 돌려막기를 해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총신 다녀야 되죠. 학비 돼야 되죠. 또 사례가 70만 원, 80만 원 받아가지고 헌금도 해야 되죠. 애들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죠.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살지. 근데 여러분 지금이야 휴대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요 ATM기 가가지고 결제를 되면 결제를 다 나눠서 해야 돼요. 여러분 돌려막기 하신 분 계세요? 다 아시죠? 결제를 이틀 정도씩 안전하게 띄워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도가 복원이 되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결제를 여기서 낼 수 있는 한도 다 내고 옆에 가서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그때는요 이 기계가 눈치가 없이 뭐라 그러냐면요 과도한 현금 서비스는 그런다고요 막. 그럼 옆에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게. 그거 놓고는 빼가지고 또 뒤에 사람 기다리니까 뒤에서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한 사람 또 순서 빠지면 또 들어가서 이쪽에 놓고. 이거 아시죠 그거? 해보신 분들 말씀 못 하시겠죠. 좀 부끄러워가지고. 등록금 나오면 고지서 나오면 하나님 등록금 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도 주던데 저는 저 펴놓고 진짜 해봤거든요. 안 줘요 하나님이. 주긴 뭘 줘요. 안 줘요. 그래서 매 학기마다 이번에는 등록 못한다. 그 집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그저 이제 어머니 전화 와가지고는 호나 미안타 끝이에요. 부모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쉬게 하셨죠. 근데 다행히 돌려막기는 계속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훈련시켜요. 누가 누구를 훈련시키려 하지 마세요. 고난 받는 사람은 그저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냥 만나서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말씀이 이렇다. 분별해라. 그런 얘기들을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훈련시킵니다. 내 책임은 뭔지 아세요? 양떼를 돌보고 성도를 돌보고 안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 한 끼 사주는 거예요. 목회자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담임 목사님도 목양하시고 부교육자들도 목회하고 그 사역 감당하고 있지만은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녀들 보시면서 주일 학생들한테 또 얘들아 너 원래 돈 안 적더나? 다음에 또 뭐 괜찮다 또 써라. 그래야 돼요. 훈아 미안하다 이러니까 좀 마음이 좀 쪼그라들더라고요. 척척 학비 대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애들 마음도 고생도 해봐야 되지만 고생 많이 하는 것보다 사랑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다. 애들 절대로 기죽이시면 안 돼요. 키워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게 책임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향한 마음 보세요. 다 자기 것들 다 내주고 손해를 봐도 내가 룻 하나를 건지겠다. 그와 사랑하겠다. 교회를 세워나가겠다. 여기에 책임을 다했던 것입니다. 책임은 무엇에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옵니다. 책임을 질 때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손익을 계산했습니다.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 포기하잖아요. 왜? 룻 때문에. 근데 반면 보아스 보세요. 룻 때문에 손해볼 것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그가 손해를 감수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룻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룻 때문에 다 포기하고 한 사람은 룻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합니다. 오직 한 가지예요. 싫어하는 사람도 오직 한 가지, 좋아하는 사람도 오직 한 가지예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오신 것만으로 손해 보셨잖아요. 다 손해 보셨어요. 십자가 지시는 거 손해 보셨어요. 그런데 기꺼이 다 감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안경점 주인이 광고를 치는데 이런 말이에요. 저는 안경밖에 몰라요. 그 현대 그 시계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게 하이에크라는 사람이에요. 죽었는데 하이에크라는 사람은 스위스 시계를 자기 팔뚝에 4개씩 찹니다. 각각. 그럼 8개를 차고 다녀요. 팔뚝 꺾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시계를 물어요. 왜 그렇게 시계를 많이 차고 다니냐고. 내가 차고 다니는 이유는 누구를 만나든지 시계 얘기부터 꺼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코카콜라 회장도 그러잖아요. 내 몸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그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재들은 방탕을 많이 합니다. 22세 때 아버지의 그 음흉하고 음란한 비밀을 다 알게 돼요. 그리고는 충격받아가지고 이걸 자기가 말하길 대지진이라 그래요. 내 인생에 대지진이 왔다. 3년 동안 그 술과 도박으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막 방탕해요. 그리고 25세가 되었을 때 그의 삶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레기네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레기네. 이 여인이 자기 평생의 뮤즈입니다. 사랑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네를 만난 이후로서의 자기 존재를 실존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레기네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나의 존재는 레기네다. 그 자기의 영원한 사랑 레기네. 그래서 자기가 쓴 모든 글과 책들은 오직 레기네를 위해서 쓴 거예요. 레기네를 생각하고 레기네에게 자기 고백을 하고 사랑 고백하고 그녀를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내가 영원히 레기네를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평생 글을 썼는 거예요. 그렇게 글을 쓰다가 그가 42세가 되는 해니까 죽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 일기를 보게 되면 레기네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 부분인데 나는 그녀를 한없이 사랑한다. 그녀는 새와 같이 가벼웠고 생각과 같이 용감했다. 나는 그녀를 더욱 높이 오르게 했다. 나는 두 손을 뻗어 그녀를 더 높이 오르게 하였다. 그녀는 내 손 위에서 날개를 쳤다. 그녀는 한없이 높이 올라간다. 그녀는 나를 내다보며 외쳤다. 여기는 한없이 찬란하다고. 꽃집에서 꽃을 사야지만 꽃가마 태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붓으로 글로 써도 꽃가마 태워줄 수 있는 거예요. 레기네를 꽃으로 단장해 버렸어요. 얼마나 사랑하면. 근데 그렇게 약혼을 했는데 꼭 철학자들은 좀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약혼해놓고는 엉뚱한 생각을 해요. 내가 결혼하게 되면
레기네와의 사랑은 육체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다. 육체의 사랑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녀를 떠난다. 뭐 이런 절대로 철학자는 사유로 들지 마세요. 그러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이 레기네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죠. 막 붙들고 늘어집니다. 제발 나를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사랑한다고 막 붙드는데 그때부터 매몰차게 대하죠. 일부러 속으로는 막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안 되니까 케르케고르 고집이 세니까 레기네가 이제 단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만나요. 그리고 가끔씩 내 생각 좀 해주세요. 그 마지막 키스를 하고 이제 케르케고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레기네와 파혼을 한 이후부터 이 키에르케고르는 레기네를 향한 엄청난 그리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걸 즐겼던 거예요. 나는 그녀를 이렇게 그리워한다. 헤어졌기 때문에 그리워한다. 더 사랑한다.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레기네를 찾았는데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레기네의 마음속에 여전히 키에르케고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워하고 좌절하고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작품을 냈던 거예요. 그녀와 헤어짐으로 육체적인 사랑을 종식하고 그녀와 영원한 사랑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서로 그런 아픔을 안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레기네가 나의 실존이다. 나는 오직 레기네를 위하여, 그녀와 영원한 사랑을 위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마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이것이 나의 실존이다. 여러분,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사는 게 뭐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세요? 자식이 예수 잘 믿어서 훌륭하고 부흥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는 게 그게 실존입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늘 그럽니다. 우리 애가 목사입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래요. 그 저보고도 김 목사, 갑자기 김 목사 그래 부르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집에 아들이라고 그냥. 아들이지 뭐 또 김 목사냐고요.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내 자식도 목사고 김 목사 이렇게 부르다 보면 그 교회에서 부교육자 보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러지 마시라고. 누가 물으면 자식 아들 뭐 합니까? 그러면 그냥 뭐 목회하고 그래요. 얼버무리고 말지. 그러지 말아달라고. 무엇을 위해서 하십니까? 예수 위에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오직 한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교회적으로 목회자로 출세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것도 냉정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영광과 일의 성취는 여러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딱 한 군데에서 나옵니다. 오직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레기네를 위하여 그럴 때 수많은 작품이 쏟아졌잖아요. 자식 뭘 위해서 키우십니까? 아직도 내 아들이고 내 딸입니까? 주님 딸이잖아요. 주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자식이 바로 됩니다. 고난을 당하든지 그가 실패를 당하든지 내 할 바 아니요. 어떻게 하겠어요? 건져낼 힘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후나 미안타, 이게 복음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목적을 되새기고 그분의 방법대로 후원을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게 커가야 됩니다.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되고 결혼식으로 끝마칩니다. 룻의 시아버지 죽잖아요. 말론과 기럨 다 죽잖아요.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마지막은 결혼식으로, 보아스와의 결혼식으로 시작되잖아요. 끝이 나잖아요. 또 기근으로 시작되면서 충만으로 끝이 나잖아요. 마라 쓴물, 나오미의 탄식으로 시작해서 나오미의 찬양과 노래로 끝이 나잖아요. 나오미 보세요. 나오미가 언제 복 받았어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이후에 복을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이 될 때,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부터 회복해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되죠. 가정의 모든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회복해야 되죠. 프랑스 화학자 그리고 세균학자인 파스테르가 광견병 예방 접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죽을 때 한 손에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십자가를 붙들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보려 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만 붙드십시오. 그럼 실족하지 않아요. 자녀를 볼 때 현재 자녀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도 룻을 보세요. 신명기부터 보게 되면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룻이 나오기 전까지 10대 동안 모압 자손이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왔습니다. 법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룻이 들어오잖아요. 무엇으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은혜로는 다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남편이고 주님만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은혜를 붙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허물 많고 죄가 많고 결핍이 늘 쌓여 있지만 우리 예수님 보시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